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라 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끊으라 해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병원에서 담배를 안 끊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면 담배 피우라고 해도 절대로 안 피웁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정해지면 그쪽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느냐? 바리새인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시대에, 예수님 이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합니까? 마귀가 함께 합니까? 마귀가 함께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데 왜 마귀가 함께 할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지금 들어왔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왔고 훈련도 받아봤고 오직 예수, 언약, 복음 하고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가 아니면은 내 중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보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인간 중심의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인간 중심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 중심의 복음을 듣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까지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위에 떨면서 당신의 마음을 애처롭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라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빨리 집에는 가야 되겠고 이 사람은 나를 붙잡고 있고 하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귀찮아서 영접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동정심 때문에 내가 자선이라도 좀 베풀어 줘야 되겠네, 예수 불쌍해서 못 보겠네 라고 하면서 영접을 할 수도 있다. 속으로 조롱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다. 예수님이 과연 동정심을 받을 분이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처롭게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다.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전도 공부를 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나면은 전도가 쉬워져야 되는데 마음에 열정은 생깁니다. 아,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열정은 생기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논리가 써야 되고 그 논리에 따라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아니냐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복음은 은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뚝딱 하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지는 않으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 기도할 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고 예수를 전파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 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저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된다.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좌우명이 되어야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시작이고 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은 하나님 중심 하면서 우리 중심으로 자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마치 중세시대에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그래서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마치 인간이 중심이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인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맞춰져 버렸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 중심이라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맞춰져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 또 이렇게 하죠. 저 잃어버린 영혼을 보세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저 사람들 그대로 두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망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하면 전도 못하는 사람은 풀이 죽어가지고 그게 지금 마음에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전도가 그게 전도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그럼 따라오면 거의 정해진 사람이고 아직 안 따라오는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게 끝이라니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특하게 보이지만 그게 틀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됐으면 따라오는 것이고 아니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저 뭐 서울역이나 부산역에 입에 막 침치 막 거품 나면서 막 예수를 믿으세요. 물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과연 그렇게 해서 몇 명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면 또 최근에 이제 컴퓨터 시대다 해가지고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막 카톡으로 쪽지로 메일로 막 날라와요. 그걸 과연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몇 명이나 그것을 읽겠느냐 이거예요.
클릭조차 안 하고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읽어도 니나 잘해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SNS 내용을 봤을 때 누가 보냈는가를 먼저 보지 내용을 먼저 안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냈으면 삭제하는 것이고, 아는 사람이 보냈으면 이 사람이 신뢰성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직한 사람인지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덥지 않은 사람이 뭐 예수 믿으라고 이래 보내면 니나 잘해라, 야 또라이야 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마이가 하는 거 보니까 지 낯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이게 무슨 짓을 이런 짓을 하냐라고 하는 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 현실을 보지 마라, 현실을 보지 마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하느냐 내가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음식 먹을 때, 자 요즘 사람들요 음식 먹을 때 맛만 좋으면 잘 먹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84%가 내용물을 먼저 확인하고 먹는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맛만 좋으면은 그 안에 엉터리라 그래가지고 무슨 카스테라 이런 거 지금 새로 조금 나왔는데, 그게 과연 내용물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TV에 먹거리 무슨 파일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내용물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습니다. 그렇죠, 그죠? 내용물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다 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듣기 좋은 구절들 뽑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똑같은 바로 그 말을 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몇 절 안 지나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것은 잘 설교를 안 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구절구절 뽑아가지고 듣기 좋은 꽃노래만 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꽃노래 좋아하니까 듣기 좋은 꽃노래만 뽑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 여자한테, 사랑하는 여자한테 사랑 고백하면서 당신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진짜 당신 내가 진짜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하겠는데 정말 당신하고 결혼해가 당신 우리 집 청소부로 우리 집 요리사로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남자가 미쳤나 하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뽑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뽑아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피자를 먹는데 피자 위에 있는 것만 먹고 안에 있는 떡을 안 먹고 빵은 안 먹고 또 피자 더 주세요, 피자 더 주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먹고 있는 게, 맛있는 부분만 빼가지고 먹고 있다 이게요. 방향이, 자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아멘하고 탁 끝나고 33절은 안 나오게 탁 막아버려. 그런데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대목이라니까요. 전체 대목.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고 난 뒤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무거운 짐을 다 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입니다. 순종. 복종이라기보다는 순종이죠. 순종.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고 순수히 따라가는 순종이다. 이게. 부자 청년한테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적극 환영입니다. 대환영입니다. 제발 와주세요 하고 붙잡을 겁니다. 몇 번이나 찾아갈 겁니다. 왜냐? 부자이고 관원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거든. 이런 사람 한 명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 부흥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 이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안 한다. 이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느냐? 주님, 다 좋은데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뒤에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당연히 그럼 장례 지내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해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미주알 고주알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어라.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안 했다니까. 그 나를 따르라. 장사 죽은 자들한테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겠는데요.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 가족한테 작별 인사나 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이제 짐 사들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제자 할 건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 작별을 하게 허락하소서 하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다 놓고 자기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하러 갔다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따라갔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누구 방식이냐? 인간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다. 예수님은 단지 명령만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따라오라. 그냥 따라오라. 구원은 명령입니다. 명령.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지 애걸 복걸 하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보험 가입 권유하듯이 막 복음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막 팔려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하느냐 해갖고 옛날에 전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이사 오는지 안 오는지 봐라 해가지고 이사 왔다 하면 딱 보고 있다 하면 괜찮다 하는데도 집 막 날라줘요. 집 막 날라주고 혹시 식사하셨어요? 내가 식사 시켜줄게 해가지고 막 짜장면 시켜주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혹시 신문 받아보시죠 해갖고 그렇게 해서 신문 받아보게 했다. 그렇게 해서 우유 받아먹게 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라 라고 하면서 막 가르치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 이사 온다 해서 뭐 가가지고 막 이삿짐 날라주고 뭐 그렇게 안 했다. 우리는 그냥 보험 가입하듯이 막 하니까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하죠. 교회 다니려면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 드리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 헌금 드리면, 헌금 드리기 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죠.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인간 중심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인간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할 때 더한다는 것이 뭡니까? 음식을 더한다 이 말입니까? 옷을 더한다 이 말입니까? 집을 더한다, 돈을 더한다 이 말입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이러한 것을 구합니다. 주님 지금 돈이 너무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경제력을 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것을 살까, 어떤 차를 탈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디를 갈까, TV를 뭘로 볼까, 그런 거에 시간을 다 보내고, 그래도 남으면, 그래도 좀 생각이 나면, 아 맞다 하나님 나라 구하라 했지.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는데 그게 뭐지?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왜 일합니까? 우리가 일할 때 왜 일합니까? 먹기 위해서 일을 하죠.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먹느냐? 일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먹어야 힘내고 일하죠. 먹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먹고, 이렇게 의미 없는 것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되고,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 나라의 종이다. 종. 하나님 나라의 종이 뭡니까? 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었대, 이 시대에. 그냥 노예시장에서 팔리면, 이제 팔린 그 주인의 이름을 목걸이에 걸고 그 주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네 개똥이다 하면 자기 이름 개똥이 되는 거고, 니는 소똥이다 하면 자기 이름 소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라 하면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할 때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분 따라 찬양하네.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찬양 부르려고 하고, 자기가 기분 좀 안 좋으면 좀 무거운 찬양 부르려고, 자기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기쁜 찬양 자꾸 부르면 아이 와 이래 오늘 빠르노. 또 자기가 또 기분이 좋은데 묵직한 찬양하면 아따 좀 저 앞에서 좀 신나는 곡 인도 안 하고 말이 약하고, 자기 기분 따라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증도,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근데 우리는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 사람 저렇게 간증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그렇게 할 거 없다니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자,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보십시오. 종이 들어오면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니 앉아서 먹으라 라고 말하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도로 야 내가 먹을 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심부름 해라. 그 다음에 니 먹고 싶은 거 먹고 해라. 그렇게 말하지. 먼저 그래 수고했다, 니 먹으라. 그렇게 말하는 주인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종한테
수고했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종한테 감사하는 주인은 없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막 이렇게 힘든데도 막 내가 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그 간증하는 분은 이 누가복음 16장 1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간증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무익한 종이에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오 사도인 나 베드로는 이렇게 전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다고 이야기하는 종.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해방된 자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어간 예수의 종이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지금은 의의 종이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계속 찬양을 하잖아요. 내 것이다. 누구냐? 나는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 거다 이겁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과거에는 죄와 사망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순종의 종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에게 종 안 할란다. 나는 예수님의 종 안 할란다. 예수 믿고 좋다 해놓고 알고 보니까 무슨 종이라 그러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종이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전부 다 누구 종이다? 마귀의 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종 아닌 사람은 다 자의서 모든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전부 마귀의 종인 거예요. 자기는 종 아닌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일단 오늘은